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보면 판도라의 상자라고 들어보셨죠? 판도라의 상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판도라의 상자 다 아시는 그리스 신화일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판도라, 저 상자의 이름이 판도라가 아니에요. 상자 이름을 판도라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열어본 사람의 이름이 판도라입니다. 근데 판도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의 파는 모든 것, 영어로 all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다라는 뜻이 판도라입니다. 이 여인은 인간인데 신들이 최초의 인간으로 이 판도라라는 여인을 만들고 모든 신들이 이 여인에게 모든 선물을 주었다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 모든 선물을 받았다. 판도라, 아주 좋은 이름이죠. 이 판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말하면 뭐 판단, 뭐 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나 로마나 또 유럽을 여행하시다 보면 판테온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판테온. 이게 대온이란 뜻이 신이라는 뜻이고 판이 올 모든 것이니까 모든 신들을 모여놓은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만신전이라고 부르는 게 판테온입니다. 그래서 로마나 또 유럽을 가시면 판테온이 모든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이 판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모든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졌으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선물이 뭐였다고요? 상자를 하나 받습니다. 원문에는 항아리를 받는데 아무튼 그 닫혀있는 상자, 닫혀있는 항아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단 뭐는 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사람은요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어보지 마라, 먹지도 말라 그러면 이상하게 먹고 싶고,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믿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 더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예수님 믿지 마, 목사가 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이 여인이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이 막 다 이 세상에 막 나오는 겁니다. 죽음과 저주와 절망과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황급하게 닫았는데 딱 한 가지만 그 안에 담겼죠.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다시 열어봤더니 희망만 남았더라. 이게 판도라의 상자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소망.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떤 모든 재앙과 어려움 때문에 수습 불가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 결국 우리 인간은 마지막 남는 게 뭐라고요? 희망,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 이게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영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엘피스,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출발점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죽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첫째 시간에 뭘 배웠냐면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니 목사님, 죽음이라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은 또 하실 텐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어제도 이제 저도 우리 목자님들과 이 나눔을 하고, 저도 예전에 이런 소그룹을 할 때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물어봅니다. 성도님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막 언제 넘어오는 거예요? 난 지금 자막 남아오길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러면 아무 말도 잘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있는데, 죽음은, 목사님, 죽음이라뇨. 죽음은 저기 계신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문제지. 나 살리라 이렇게 창창한데 무슨 죽음입니까? 목사님, 죽음이라뇨. 그런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재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수 없다, 저주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꺼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출발이 뭐라고요? 죽음부터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잘 기울여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냐면 한 번 죽는 것, 우리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는 게 정해졌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왜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여주시죠.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라스트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죽음은 이거의 결과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죽음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들은 죽음은 the end라고 생각을 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오히려 그 죽음이 영생, 영어로 eternal life. 그래서 다른 겁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end,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영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먼 훗날의 얘기고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그게 죄의 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오는 건 순서가 있죠. 그죠? 나이가 다르니까. 근데 가는 거는 20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나니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 있는 인생은 뭐냐? 이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고 죽음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왜 죽음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지혜 있는 인생인가? 두 가지를 성경은 전체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죽어서 가야 할 뭐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죽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숙제해 오셨어요? 숙제가 뭔지도 모르면 곤란하긴데 목장 나눔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는데 뭐였냐면 유언장 쓰는 거였어요. 못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쓰는 거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저 지금 오늘 교회 처음 온 분도 저 뒤에 앉아 계시고 지금 새 가족 왔는데 뭔 뚱딴지 같은 얘기야. 저 젊은 목사가 갑자기 죽으려고 저러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게 왜 죽음의 이야기가 소망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셔야 되잖아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다 갈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야 될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데 자꾸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유언장을 쓰라고 그랬어요. 유언장을 왜 쓰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언장을 써보신 분들은 이제 딱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언장을 쓰면 두 가지를 대부분 깨닫는다는데, 첫 번째, 나에게도 유언장은 누구 보라고 쓰는 거예요? 나 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럼 다 보여주실 거죠, 저한테? 저 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가족 보라고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언장을 쓰면서 나도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이 글을 보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말을 뭐라고 남길까요? 야, 그따위로 살지 마, 뭐 이런 거 쓸까요? 너 때문에 뭐 서운했다, 뭐 이런 거 썼을까요? 아니죠. 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줘서,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대부분 그거 쓸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거 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닫냐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하고 소원했고 내 가까운 지인하고 소원했다면,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가까이 하시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드려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그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이 혼돈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자꾸 가치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만 붙잡고 막 그거 없으면 큰일 나고 그거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해보면 없어도 그렇게 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자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가야 할 나라가 무엇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 신앙의 정립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떨어졌는데? T자가 떨어졌네. 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는가? 그 죽음을 바라보며 소망의 눈 뜨는 인생으로 바라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은 결국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냥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여주시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아멘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이 안 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 되시면 아멘을 하세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동의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제가 시키니까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천국에 대한,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된다면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이 비유, 지금 마태복음 14장 44절로 말하신 비유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췄다고요? 아니 왜 보화를 밭에 감춰요? 집에 금고나 좋은 곳에다 놓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 근동 지역은 밭에다 감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문헌이나 그런 자료가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없애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 문헌들이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귀중하니까 땅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특별히 아수르의 토판들은 수천 개 수만 점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유적 때문에 유대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연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보화를 밭에 감춘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 밭을 산다고요, 안 산다고요? 왜 사요? 그거죠. 우리가 지금 8주 동안 뭘 배웠냐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화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시죠? 왜냐?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람은 귀한 줄 몰라요. 사람은 공짜로 주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은 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대가가 지불된 거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죄로 인해서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은 사건이라고요.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대속된 거예요. 어디 이게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담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보화임을 믿으십니까?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보화라니까요. 그거를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귀중하게 간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속에 거룩한 주님의 그 보화가 들어와 있는데 자꾸 이상한 거 보고 자꾸 이상한 거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제발 얘기해 주세요. 자꾸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거 막 들어가지고 악한 거 보고 음란한 거 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두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뭐 한다고요? 우리는 디 엔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야, 무섭지, 두렵지.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결국 마귀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두려워하고.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은 죽음이 안 두려우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뭘 안 두려워? 무서워 죽겠지. 저도 무서워요. 그거는 저든 여러분도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디 엔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터널 라이프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덜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안 흔들릴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안 흔들릴 수 없어요. 그런데 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흔들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느냐? 바로 이 땅에서 유혹과 핍박 앞에 흔들리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잖아요. 예수 믿지 않도록. 또 자막 안 넘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네.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걸 자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세력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있다면 아, 나를 지금 흔들고 있구나.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와가지고 변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영성수련회처럼 제가 갔다 와가지고 딱 느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아주 중요한 복음을 하나 전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너무 바빠서 죄를 지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설교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말을 빨리 해야 졸지 않겠구나.
졸 시간이 없게 빨리빨리 자막 넘기고 화면 넘기고 설교를 스피드하게 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 아닙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자꾸 우리가 조는 문제도 영적인 문제라니까.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선이 안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그럼 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중요한가?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정말 무서운 구절입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 목사님은 저 구절이 왜 무섭다고 이야기할까? 저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새 번역을 보니까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를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대요. 세상에 고난이 뭐라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고난이 왜 특권이에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정확하게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다.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빌립보서잖아요. 저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이 특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에 로마에 있는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택연금을 당하려면 그 가택은 자기의 돈, 전셋집으로 구해야 돼요. 그 전셋집 비용을 누가 댔을까요? 지가 막 텐트 지어서?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줘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떨어졌어요. 할 수 없어요. 예. 내년 50주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전셋집 구해주고 선교헌금 보내주니까 사도 바울이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거예요, 편지를. 그러면 거기다가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서운했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감사하다는 얘기 했을까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야, 너희들이 선교헌금 보내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 그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기쁠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자기 일하다가 사기쳐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히는 게 뭐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뭐 하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워딩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 그 찬양의 가사가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기뻐할 수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군인들이 만든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럼 안 가진 사람은 누굴 부러워할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답니다. 돈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맨 마지막 빌립보서에 하는 거예요. 야, 안 믿는 사람들도 저 로마 시민권이 특권인 것처럼 여겨서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쓰고 애를 써서라도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러 주님 안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들 아니냐. 천국이 소유되어 있고 천국을 소유받는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뭐 그리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우아하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 달라고 저렇게 벌벌 했는데, 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어려워하겠냐. 당당하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그 얘기를, 기쁨과 시민권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보화로 여기고 그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땅과 이 시대 앞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만나도 그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병원 신방 가면 여러 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똑같은 암 환자고 똑같은 다리 아픈 사람이고 똑같은
내장 질환으로 갔다 할지라도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쟤는 믿는 구석이 있구나. 믿는 구석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능력은 뭐냐면 그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능력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니까요. 고난도 뭐라고요? 특권이구나.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 훈련받고 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분들이 책을 이만큼 사오니까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제 훈련시키려고 목사님이 아주 그냥 담대하게 결정하셨구나. 네. 제가 목회를 이제 담임자로 한 3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두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제 안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확신이 없었냐면 목사의 목적은 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겠지만 목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교회의 부흥일까요? 교회가 쭈그러드는 걸까요? 그런 목사는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바람이죠. 근데 제 안에 그 확신이 없었어요.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소그룹을 중요시 여기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자꾸 강요하는 것이 이게 목회 방향 맞는 건가? 아니 저 다른 부흥하는 교회들 보니까 막 기도 훈련 빡시게 시키고 저거 하라고 하고 뭐 이거 하라고 하고 저러고 하라고 시키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확신하고 온 게 그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그 확신을 얻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을 방치했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다른 교회들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특히 예장합동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뭐 예장합동 다니는 자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장합동이라고 하면 대전에서 유명한 교회가 새로남교회예요. 새로남교회 저기 앞에 있는 대전중앙교회. 달라. 뭐가 다르냐? 훈련의 양이 달라요. 저는 예배만 잘 드리고 뭔가 기도 훈련만 잘하고 요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고난이 왜 특권이냐면 그 고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무조건 이거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할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이런 영성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 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사역자요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명에 눈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의 프로그램 또 영성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4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이내영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큰 교회 만들려고 그냥 자기 욕심과 야망 때문에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49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 배부르고 제가 지난주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충격받았어요. 꽤 서울의 큰 교회, 이게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그 쇼츠가 나왔는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혹시 그거 보고 교회가 원래 그러냐 물어보면 얘기해 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영화인가 드라마에서 딱 얘기하는데 예배가 좀 큰 교회인데 예배가 딱 끝났는데 끝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 남아가지고 뭐 하냐면 헌금 있잖아요. 헌금 막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 이거밖에 안 하고
여러분, 한국에 제대로 된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예배가 이렇게 헌금 드려지잖아요. 저는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수는 저 뒤에 계신 장로님과 우리 재정 부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했는지 보고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해서 제 월급이 늘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 교회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거예요. 교회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목적대로 흘러가야 세상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안 세우고 목사가 막 자랑이 되고 목사가 막 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안 모이는 게 이상한 거죠. 헌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인하여 저 목사가 배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데 아낌없이 하죠. 헌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직을 하고 담임 목사를 세우고 교역자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는 것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 어디 나오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주기도문 맨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명에 눈을 못 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책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만연한 어떤 죄악이나 사회의 부조리나 풍습을 비난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모여있는 교회요, 모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한다고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제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리고 혹 누가 그러더라, 언제쯤 온다 하더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고발하세요. 이단이에요. 100%.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그때가 언제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다시요. 1992년 10월 28일. 저는 잊을 수 없는 날이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가던 날이니까. 근데 그날이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딱 나와요. 다미선교회 휴거일이에요. 휴거일. 기억나세요? PD 수첩 기자가 다미선교회 그 이제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 밖에서, 그러니까 그 다미선교회 건물이 이미 사람들 꽉 차가지고 밖에서 막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9시부터 PD가 그 네이버나 유튜브 찾으면 다 나와요.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다 나와요 지금. 그래서 9시부터 계속 취재하는 거예요. 몇 시가 됐어요? 그때가 됐어요. 12시 딱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때가 아니고 연기됐다고. 그리고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사기꾼으로 감옥 갔다가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때만 중요시 여기는데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강도같이 오는데 도둑같이 오는데 27절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준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처음 온 분도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보화로 발견하여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예요. 그리고 저 천성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아가는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새 힘어들이 누가 주시는, 저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힘들기만 해요. 아우, 왜 오늘 모이라고, 비 오는 날 여기 모이라고 하고 저 교회 갔더니 본당 아직 건물 혹시 건축헌금 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오는 분들 많아요. 실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가 부활을 발견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보화를 발견하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뭐라고요? 보화예요.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어도 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보화고 가장 귀하구나라는 보화를 발견한 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중요하니까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가 함몰될 필요가 없겠구나. 손수건이 있어요. 손수건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왜 나는 이것밖에 없고 상표가 이게 뭐냐? 더 귀한.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모든 시선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풀네임은 그러니까 짐 엘리엇은 이제 줄여서 한국말로 쓴 거고 풀네임은 필립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27년, 1956년 그럼 몇 년 살다가 죽었어요? 29이지만 이제 실제는 28살 살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존 휴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선교사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어요. 수석으로 졸업해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디아 부족을 전도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순교당했어요. 그러자 그 기사를 신문에 대서 특필을 냈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What a waste. 다시요. 영어로 쓸게요. What a waste.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왜 낭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선교 갔는데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으니 5명이나 젊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근데 그 아내는 그리고 그 자녀는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죽은 이후에 아내가 일기장을 공개했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엘리엇이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을 발견한 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